비행기는 기장이 있어야 뜹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장이 있어야 잘 떠갑니다. 할렐루야. 목사여 행복하라. 목사여 행복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목사여 행복하라. 많은 목사들이 목사여 교회를 부흥하라. 목사여 설교를 개발하라. 목사여 위대한 능력을 받으라. 그런 사람은 많이 봤지만 목사여 행복하라는 사람은 세계 역사상 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목사가 되셔. 이것이 제가 오늘 밤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 목사여 행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설교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열받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은 목사 자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운데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목사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행복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교회관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게 못 진다고 아쉬운 분이 있습니까? 목사 자신이 행복하면 교회당을 짓는 것보다 더 큰 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목적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신비한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기를 다 완성시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신비한 비밀이 있는데 거기는 에덴 동산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에덴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즐거움, 기쁨, 조화, 낙원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뭘 하라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장차 세계는 넓은 세계인데 5대양 6대주에 널리 생육하고 번성해서 살아야 할 인간들에게 어찌 에덴 동산을 이끌어야겠습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에덴에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그 앞에 이끌어 왔습니다. 아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는 신비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행복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나고서야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꽃피는 동산, 새우는 자연, 그리고 아름다운 생명과를 보고도 아담에게는 아무런 행복이 없었습니다. 하와를 보고서야 그대가 있음에 나 있도다. 그대 있음에 내 마음이 행복하다. 그렇게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행복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보고서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은 사랑할 사람을 만나고서야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창조가 완성되며 끝이 납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인간의 행복한 세계를 약속하시고 창조하시고
창조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대는 뭐냐?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뭐 때문에 합니까?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요. 설교는 뭐 때문에 합니까? 교인들을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교회에 5대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와 이제 훈련과 그리고 사역과 증거, 이 5가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는 왜 드립니까?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라는 건 곧 교인의 행복입니다. 왜 교인들이 교제합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왜 제자훈련을 받습니까?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왜 교인들이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게 합니까? 행복하게 살도록. 왜 전도해야 됩니까? 행복하게 살도록.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예배에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의 행복인데 교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목회는 그만두라고 나는 말합니다. 교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목회는 뭐 때문에 하는가? 교인들을 열받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가슴을 결리게 하는 그런 목회를 뭐 때문에 하는가?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생각할 것이 나 때문에 교인들이 행복해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를 증거한 이후에 교인들의 얼굴이 밝아졌는가? 교인들의 얼굴이 밝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목사는 반드시 회개할 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어느 교회 가면 얼굴이 환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얼굴이 그렇게 어둡고 침침해요.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건 이 교회는 문제구나. 우리 주님께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불러주셨고 구원시켜주셨는데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는가? 이것은 믿어주는 것이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당은 뭐 때문에 가는가? 행복하게 살려고 천당 가는 거지. 천당을 가야 할 교인들이 땅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없다면 천당은 뭐 때문에 가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가 행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교인도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행복한 목사, 이것은 주님이 최고로 원하는 목표입니다. 오늘 이 목표를 하나 딱 세우면 이 세상이 싹 바꿔집니다.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 제가 이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교회 부흥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목회를 잘해볼까 그런 생각만 일념하고 줄기차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행복하게 살아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건 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하느냐, 무슨 전략이 뭐냐, 이것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창조의 목적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 오늘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곧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슨 대단히 큰 비밀이나 가진 것처럼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큰 비밀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만남이 비밀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아내가 하나 있다는 사실은 이건 기적입니다. 왜? 아담이 홀로 있을 때는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깊이 잠든 이후에 하나의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하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의 아내입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보면서 기적을 봅니다. 그 기적이 뭐냐? 지금까지 없었던 존재가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받으려고 뭐 이제 기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자기 집에 가서 사모님을 보면서 기적이다. 이거 알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은 창조 역사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아담은 없었으니까 기적을 모르죠. 뭐 하나님께서 다 혼자 하늘도 땅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이끌어 놨으니까 뭐 아담은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죠. 그런데 아담이 안 것은 자기가 잠자고 난 이후에 하와가 있으니까 하와가 기적이죠. 그러면 기적적인 존재로서 아담은 벌써 가정에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의 시작은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볼 때 기적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때부터 목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모르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뭐 회개라는 게 윤리적인 얘기 이런 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 건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고치면 되죠. 그런데 제 아내를 놓고도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았으니 회개할 일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헛산 거니까요. 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창조의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을 압니다. 창조의 그 기적을 볼 때 그때부터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원리를 거기서부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는 창세기 2장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가 전 성경의 전 내용을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 위탁 것은 다 시시한 것입니다.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그건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것만 완전히 도통해버리면 돼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청한 게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는 거 돕는단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란 말입니다. 에제르.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기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의 도움이란 말입니다. 무슨 뭐 이제 가정생활하면서 남자들 뭐 세탁해주고 뭐 밥해주고 무슨 뭐 이게 도와주고 애기 낳는데 무슨 함께 힘써주고 뭐 그런 거 도와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도와주라는 뭐냐면 에덴을 도와주라. 에덴을 이루지 못하는 아담에게 에덴을 도와주라. 행복을 도와주라. 그래서 하와는 행복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로 창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목사가 3월을 통해서 보면서 신비하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눈이 열릴 때 그때부터 창조의 원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남자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달라요. 왜 재료가 다르느냐? 이것은 신비한 비밀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깊은 뜻은 아담을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재료로 쓰려고 만든 것이고 무슨 재료냐? 하와를 만드는 데 쓰려고 재료로 쓰려고 미리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만든 이후에는 아담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어주는 거죠. 아담의 뼈 하나 빼려고 하와를 아담 만든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이 아담의 본체가 다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은 자기 본체를 본 겁니다. 아담도 도통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제가 굉장히 아담을 책망했어요. 참 사람이 모자란다. 아니 남자가 되어가지고 제 아내가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 한다고 이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것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있는가? 왜 선악과를 먹나? 여봐, 먹으면 안 된다고 타일른다더니 해야지 왜 혼자만 먹어라 나는 살아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이 같이 먹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아담이 위대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사랑하면서 저가 먹었다면 나도 먹어야지. 저는 안 먹어? 같이 먹어야지. 그런데 아담이 함께 먹었다는 것이 인류 구원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안 먹었다고 한다면 이 창조 역사가 깨져버립니다. 아담이 잘 먹어 잡순 거예요. 함께 먹은 거예요. 그 얼마나 아담이 고마운지 제가 아담씨여 도통하셨도다. 그대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죄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그대는 참 위대하시도다. 진정한 부부의 일치라고 한다면 부부가 일치인데 여기 속에서 나온 하와는 부부의 일치인데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먹은 거예요. 만약에 딴 남자, 딴 여자라고 했다면 안 먹어도 되죠. 아담은 한 몸이기 때문에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한다. 서로 같이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하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이것은 창조가 하와를 위해서 전 역사가 만들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어 하와가 나왔다. 아담이 희생하여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 이것은 장차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는데 에베소 5장 31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화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 때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을 하노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교회의 신부, 이 신비한 비밀을 창세기 2장에서 보였습니다. 첫째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이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단 말입니다. 아담이 죽었어요. 잠들었을 때는 죽었으니까 이 갈비뼈를 뺄 때도 몰랐다고 말은 죽었다는 거죠. 죽어서 하와 신부를 만들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교회 신부를 만듭니다. 첫째 아담이 자기를 희생하여 신부를 만들듯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자기를 희생하여 교회를 만듭니다. 첫째 아담이 이제 피 흘려서 하와를 만들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교회 신부를 만듭니다. 아담에게서 가장 생명의 본질인 옆구리 뼈, 이것은 곧 뭐냐면 심장을 싸고 있는 생명의 본질이죠. 육체는 썩지만 뼈는 안 썩으니까요. 그래서 생명의 본질을 빼서 하와를 만들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신부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아담이 중요하냐 하와가 중요하냐고 물을 때 목사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려는지요? 하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와를 위해서 아담을 죽였으니까요. 아담의 갈비뼈를 뺐으니까요. 그래서 하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말 가지고는 목회가 시작이 안 됩니다. 누가 중요하냐?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누가 중요하냐? 예수가 중요하냐? 우리가 중요하냐?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입니다. 여기서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목회의 신비한 비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에덴 창조의 신비가 깨집니까?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깨졌습니다. 그런데 죄란 게 뭡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죄는 가정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깨어져버린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 삼으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인데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가 신부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게 성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입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 교회의 창조,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으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이것은 곧 뭐냐? 예수님이 신랑으로
전교회가 신부로 완전히 일체를 이루는 그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는 여기에 맞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목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뭐냐? 주님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주님에게서 주님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천당에 계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천당에 계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혼자 계시겠어요? 주님이 외롭습니다. 왜? 신부가 오지 않습니다. 전부 종님들만 들어오십니다. 종님, 그리고 종녀. 우리가 이 성서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종의 관계, 아들의 관계, 신부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하나 딱 있는데 종은 일하는 게 종입니다. 싹 받는 게 종입니다. 그 관계는 율법의 관계입니다. 이건 명령의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은 순종함으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로 추방을 당합니다. 이것이 구약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이건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종처럼 율법의 관계 속에서 일만 하고 싹 받고 잘해 충성스러우면 칭찬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이것이 종의 관계입니다. 종은 싹 받고 무엇인가 얻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의 관계 속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종의 목회를 합니다. 종님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나에게 이렇게 무엇을 주소서 하고 종님의 기도를 일생 동안 합니다. 조금 올라간 게 뭐냐 하면 자녀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 자녀는 무슨 관계냐? 혈육의 관계인데 이것은 보호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이건 상속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는 신비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주셨어요.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은 축복을 받는데 생명을 받죠. 또 하늘나라에 가는 그 천국의 유혹을 받죠. 그리고 또 무엇을 받습니까? 보호를 받아요.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께 기도하면 모든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그런데 천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으로 가겠습니까? 아들로 가겠습니까? 신기한 생각해 보세요. 천당에 가서 아버지하고 살랍니까? 종님들 모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종님 어서 오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국에 갈 때에는 주님께서 종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종로 했으면 거기서 끝나라. 내 안방에 들어오는 거 열받친다, 야. 아들로 들어오는 거 많이 얻어먹고 살았으면 그걸로 끝나라. 하늘나라 왔으면 됐다. 이제는 나와 함께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신부가 있어야 한다. 천국에 갈 때 신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천국 문턱까지만 가면 돼요. 생명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종로 하려면 뭐들어 천국 가겠습니까? 그만둬야지. 땅에서 종로를 하기도 억울한데 뭐들 천국까지 가 종로를 돼. 천국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신비한 관계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행복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님이 외로워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바로 그것이 상징적 의미입니다. 주님, 아담이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천당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부가 없으니까요. 우리끼리 있으면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니까 행복하던가요? 자식 나누니까 자식들 행복하던가요? 안방에 사모님 있어야 행복하지. 왜 대답 안 하세요? 안방에 사모님이 있는 데서 행복을 얻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에서 종님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종님 올라오시구만. 또 이제 아들 올라갑니다. 주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 그래서
주님은 신부를 찾는데 신부될 교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외로우십니다. 오늘 먼저 목회할 때 주님을 행복하게 하세요. 주님을 행복하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행복하소서. 뭘로 행복하시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열내지 마세요. 교회당 진다고 열내건다든지 뭐 교인들 달달 이제 훈련시키는데 열내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데 열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게 영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교할 때도 인상 쓰고 죽으면 주님께서 야 오지 마라 그럽니다. 지금 오늘날 이 순교자들 가운데서 뭐 핍박자에 의해서 총맞이 죽었다든지 피살당했다든지 다 순교자이시는데 주님은 그 순교자를 인정 안 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자의 모형인데요. 스데반은 죽으면서 웃고 죽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면서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습니다. 이게 순교자의 모형입니다. 만약에 공산당한테 총맞이 죽으면서 주여 저놈 이제 신장마들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놈 벼락만 죽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만약에 총맞이 죽었다고 한다면 순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한 맺고 죽는 거죠. 그 순교 아니에요.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어야 합니다. 이제 목사의 과제는요, 죽을 때 걱정해요. 그냥 자빠져 죽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왜? 죽을 때 이 스님들도요, 장기야 불화라고 해서 뭐 성철 스님도 그거 뭐 지옥은 갔지만은 자기 말로 죽을 때는 앉아서 죽었거든요. 뭐 10년 동안 장자불 했다고 하지만 죽을 때도 나를 이렇게 하라고 다닙니다. 이거 죽을 때 그렇게는 안 죽더라도 누워서라도 웃고 죽어야 할 거 아닌가? 왜? 천당 가는 게 좋아서요. 아멘. 이거 목회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거 제자 훈련한다든지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그거예요. 왜? 내가 천당 가야 하니까요. 행복하게 죽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하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웃도록 내가 천당 갈 때 주님이 웃으시면서 맞아야 돼요. 주님이 괴로우시다 하면 내가 어떻게 천당을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천당을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인상으로 나를 맞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야, 너만 보면 열받친다 야. 네가 교단을 온통 망치고 간 교회마다 다 교인들 해골대 만들고 그리고 내 양들을 다 그렇게 비틀어 말게 하고 그리고 나를 만나고 오겠다고? 야야, 저리 가거라.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밤에 누우면서 무슨 생각을 하던가요? 여러분 만약에 천당에 간다고 할 적에 주님께서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스데반은 주님이 딱 맞을 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상징적 존재가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이라는 건 스테파노스, 멸류관이라는 말인데 멸류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최고의 주님을 행복하게 했다. 주님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했다. 그게 스데반 목사니까.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머리에 쓰는 멸류관, 천당 가서까지 무슨 멸류관 머리 아프게 뭐 때문에 쓰려고 그럽니까? 멸류관은 그건 상징성입니다.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영광은 내 영광이 아니고 땅에서는 영광을 내가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받는 게 멸류관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천당에 갈 때 주님께서 내가 갈 때 어떻게 할까 하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 저 합동측에 어떤 목사가 왔습니다. 아이고 야야 모른다고 해라.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라고? 예, 아무개입니다. 어서 오라 그래라.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야 귀한 종이 오는구나. 그게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은 2000년 전에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모두에게 상징적으로 스데반 목사, 스데반 장로, 스데반 교회, 스데반 집사. 우리의 교회 목표는 스데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표 지점을 떼야 됩니다. 천당 갈 때 여러분의 교인들을 스데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목표 없이 목표만 안 됩니다.
내 교인들이 스데반이 되어야 돼요. 자기도 스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누굽니까? 최고의 행복자가 스데반입니다. 지금까지 순교를 수많은 사람들은 불행한 자로 미화했습니다. 핍박자 여기서 죽는 것으로 미화했습니다. 그런 순교를 끝내야 됩니다. 주님, 순교한 순간에 저는 주님께로 갑니다 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면서 주시오 하고 갈 때 어서 오니라. 주님이 잘했다 이래서 맞이할 거 아닙니까? 주님을 행복하게 하세요. 아멘. 주님을 행복하게 하세요. 주님을 나 때문에 행복하소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그 기도 한 주간 동안 싹 빼버리세요. 왜? 여기서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해요. 우리끼리 있으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될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여기 와서는 기도하는 자리 아닙니다. 자빠져 자는 것이지. 저는 목사님들 세미나에 와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빠져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청계산에 가서 6개월 동안 제가 한신교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갈 데 올 데 없어서 바위에 가서 6개월 동안 가마니를 깔고 지냈어요. 참 생각하면 초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합동집 목사가 둘이 올라오대요. 그래, 둘이 친구라고 하는데 금요일 밤마다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는 한 사람은 바위로 가고 한 사람은 자빠져 자요. 개척교회 두 목사인데 한 사람은 오자마자 자는 거예요. 방에 와서 그냥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피로가 싹 풀려가지고 얼굴이 뽀얀해요. 그러고는 설교 준비해가지고 내려가요. 한 사람은 금요일 밤새도록 이슬을 막고 기도하는데 얼굴이 기미가 확 끼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토요일날 같이 내려가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 계속 하는데 나한테 와서 그래요. 그 차례하면서 기도한 목사님, 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1.1억도 어긋나지 않는 성경의 원리를 믿는 합동친 목사님이시여.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들 하는 말이, 저 친구는 자빠져 자기만 하고 기도도 안 넣는데 교인들이 많이 모여 붕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밤새도록 이렇게 애써 기도하는데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당신이 자빠져 자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양심상 어떻게 차냐는 거예요. 당신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잔다는 것은 도통하는 것이요. 잔다는 것은 최고의 신비요. 왜? 전폭으로 맡겼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잠에서 모든 염려를 다 맡겼어요. 이 사람은 잠자면서 주님과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잠자는 순간 이외에 더 깊은 신비는 없습니다. 내 콧구멍 하나만 열어놓고 주님이 교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잠만 잔 목사는 피로가 싹 풀려가지고 얼굴이 환히 가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산에 갔다 오더니 실련을 받았다. 그래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목사는 얼굴이 벌써 몰골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안 돼요. 그 인상 김이 끼고 쭈그러지고 그 아주 굳은 인상을 보면서 교인들이 은혜가 안 되나?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그랬어요. 당신 오늘 밤부터 자빠져 자야 돼. 이것은 놀라운 제가 비밀을 알았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자빠져 잤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교회 기도원에 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야 되겠구나. 그래서 잠을 자고 나니까 이야, 피로가 풀리고 그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스트레스를 푸는 또덴나무 그늘 아래 엘리야가 이세벨을 쫓기고서 기도했습니까? 자빠져 잤어요. 이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최대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세미나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 교회 가서 하면 돼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합니까? 거기서 하고 여기서는 자세요. 푹 쉬세요. 그러면 얼굴이 환해서 교회가 저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행복하소서. 제가 이 비밀을 안 것은 신학교 때부터입니다. 신학교 때부터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감동이 왔어요. 종아, 넌 뭘 배우느냐? 예, 신학이 옵니다. 신학이 뭐지? 예,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옵니다. 하나님 진짜 배우락자. 하나님 배우는 것이 신학 아닙니까? 하나님 배우는 것이 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한테 배워라. 저 교수한테 배울 생각 마라. 교수한테는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은 나한테 배워라. 이 교수는 교수한테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독일, 화단, 미국, 영국 가서 교수한테 배운 사람입니다. 교수의 신학이다. 너는 나한테 배워라. 보니까 칼발트, 틸리키, 쫙 에메브르노 보니까 전부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나한테 배워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려니까 교수한테 뭐 많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자빠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기숙사에 한 방 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부터 잠을 안 자요. 시험 때가 되면 계속 온라인 해서 A 학점, 장학금 계속 받습니다. 나는 초등부터 자빠져 자니까 뭐 학점이 안 나오죠.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잘 안 나오는 사람인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말, 이 형 잠만 자도 잠자고 학점 나와? 나오지. 어떻게 나와? 계시로 나오네. 아니 교수님이 학점 안 주잖아. 교수님은 계시를 안 받아서 그래. 놀라운 일. 제가 지금 학적부를 열면 60점이 전부입니다. 거의. 어쩌다가 몇 점 이터고 올라간 거 있긴 있지만 거의 60점. 왜? 하나님한테 배우려고 생각하니까 그거 뭐 적당히 배우면 되지. 점수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초저녁부터 잠을 자면서 하나님과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친구는 지금도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가 되어가지고 세미나 할 때마다 오긴. 와서는 끝나고 나면 물어, 이 형, 지금도 이 형이니까요. 이 형,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지? 공부를 해야 안 해? 내가 공부했잖아. 자네는 교수 공부를 했어. 하나님 공부를 해야 안 해. 자네는 교수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탔어. 하나님 공부를 해야 돼. 하나님 공부를 어떻게 하지? 자야지. 나도 잠을 자는데 자네는 수면하고 있지 잠자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잠을 자야 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은 잠이 아닙니다. 아담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일어났을 때는 죽음의 연습을 끝내고 부활의 새 생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과 아침에 깨어남의 비밀입니다. 그래, 그 친구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잠을 자야지? 그건 별세를 해야 하네. 여러분, 제가 별세 목회 별세 신학을 얘기하는데 이 별세는 아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을 죽여서 하와를 만듭니다. 예수를 죽여서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살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은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죽는 게 그냥 막연하게 죄값을 지불하려고 죽는다. 죄값을 줄여서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하려고요. 그 부활해서 뭐 혼자 살려고? 우리를 신부 삼아 함께 살려고. 그래서 이 교회가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바꿔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은퇴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구절 무슨 구절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은퇴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 구절을 외워가지고 목회를 100년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죽어서 천당 보내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은퇴 목사들이 지금도 좋아한다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걸로 목회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보내고 세상은 종교인으로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무슨 구절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키워드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목회를 해야 합니다. 이 구절로 목회를 안 하면 천당은 보낼지 모르지만은 계속 저렇게 온노비 사건 해가지고 교인들끼리 옷을 비싼 거 입었냐 싼 거 입었냐 이게 청문회에서 온갖 추태 다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다 권사시들입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천당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목회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을 자기 몸으로 이루어 사는 것이 현재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을 자기 몸으로 이루어 사는 것이 현재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리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바로 갈라 2장 20절의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하면 자기 자신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신부는 1대1입니다. 종은 수천 명을 거느리는 것이고 아들은 몇을 거느리고 신부는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잔다는 말은 1대1로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1대1로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나의 전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나의 목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될 때 목사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카드 어느 한 장이라도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 우리 목사님을 만나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의 행복의 극치였습니다. 이런 한마디의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과 동시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돌아가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의 교인들 한번 보시죠. 나를 목사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고 있는가, 열받치고 있는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딱 상상해 보세요. 목사여 행복하라. 아멘. 목사 자신이 행복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전도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이 행복한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질문하십니까? 육체로 계실 때에는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따르라, 이런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육체로 계실 때에는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육체로 계신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따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거야, 믿었으면 구원받으세요, 그 이상에 더 계속 믿느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제자 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 질문 속에는 주님이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역이 쉬울 것이다. 또 내 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것을 볼 것이다. 내 사역에 있어 가장 행복을 얻을 것이다. 내 자신이 행복하는 게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해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른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자연적인 환경으로 말하자면 젖은 양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꿀은 꽃에서 나옵니다. 꽃이 피고 초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연 환경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약속했습니다.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같이 생긴 것이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가 있고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것은 자연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는 그게 사막에서 조금 좋은 곳이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은 아닙니다. 젖과 꿀은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카나다가 진짜 젖과 꿀이 흐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려면 그런 땅이나 주지. 그건 뭐 조그마한 강원도 많은 땅, 그거 젖과 꿀이 짜봤자 그거 뭐 몇 통 나오도 않는 그거 먹어봤자 뭐 항상 참으로 갈증 나죠. 또 양떼들의 참으로 초장이라는 것이 감질 납니다. 그럼 뭐 뉴질랜드 가면 그냥 철철이 푸른 초장인데 거기는 비만 오면 조금 쏟아서 싹 뜯어먹으면 저리 가야 되고, 이거 양떼도 불쌍한 양떼가 이스라엘 땅에 가 있습니다. 삐삐 말랐어요. 털도 엉성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젖과 꿀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신비한 비밀을 아세요? 젖과 꿀이 흘러야 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자연의 환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신 자,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신 자는 젖과 꿀이 없습니다. 신랑으로 모신 신부에게 젖과 꿀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젖이 나옵니다. 누가? 신랑을 만난 신부가. 꿀이 흐릅니다.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꿀이 흐릅니다. 장녀에게는 젖도 없고 나오지 않아요. 왜? 유방만 있지 젖이 없습니다. 아세요? 장녀에게는 신랑이 없어요. 그냥 아무 남자라도 장녀는 만나는 거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너희들은 창부가 되었도다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우상의 바알세불에 절하고 마셀 목상에 절하고 모두 창부가 되어버린 이들을 주님께서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은
너희들이 나를 신랑 하나님으로 모시고 젖과 꿀이 흘러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나 교회나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랑할 뿐,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할 뿐, 세상 지금 전부 다 주님을 이용하는 창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계신 주님께서 교회를 보면서 신부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맞이할 수 없노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그게 신부입니까? 창조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어떤 세속의 명예를 사랑하고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고 있는 너를 내가 어찌 신부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젖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자에게 주는 신비한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걸려야 합니다. 어머니는 신랑의 생명을 받아서 자식에게 줍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자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 젖을 먹는 이제 양떼들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제부터 교인들을 사랑하되 한 단계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양을 기르는 단계에서 교인들을 신부의 관계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을 먹인다고 하는 신비한 관계가, 양은 세상에 생각해보면 데리고 다니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 목자와 양의 관계로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구원의 관계입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이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털 깎아서 팔아먹고, 젖 짜서 쓰고, 이게 양입니다. 이게 목사들이 오늘날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가지고 교인들에게서 젖을 짜다가 안 나오면 두들겨 패고, 또 이제 많이 나오면 복이 있다 하고, 털 깎아서 이제 팔아서 이제 좀 쓸만하면 좋다 그러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제가 개척을 단계였는데 우리 제가 잘 아는 후배 하나가 와서 목사님 목회 못 얻었습니다. 왜? 털 깎고 젖잘만 하면 큰 교회로 다 가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털도 깎을 것도 없고 젖도 나오도 않는 것들만 남았는데 그저 큰 교회 목사들이 다 뺏어가버리고 좀 쓸만하면 큰 교회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 자네가 그러면 털 깎고 젖 잘라고 하는가? 털 깎고 젖 잘라고 목회하는가? 목사님 목회를 했으면 젖을 좀 짜서 먹을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털 깎고서 좀 쓸만한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네가 큰일 났구만. 목자는 양을 털 깎고 젖 잘라오는 것이 아니라 양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목회하는 거야. 아벨이 털 깎고 젖 짜서 팔아먹는 양치인 줄 알았나? 털 깎고 젖 짜서 팔아먹는 양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양치기였어요. 이게 목회야. 그걸 알기 전에는 자네는 싹꿍이네. 자기 양을 길러서 젖 짜고, 젖 짠다는 게 뭐냐면 헌금 짠다는 겁니다. 털 깎는다는 게 뭐냐? 털 깎아서 이제 깔고 앉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의 향기로운 재물을 삼으려고 우리를 목자로 세웠다.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목회입니다. 이제 주님을 신랑으로 삼은 사랑의 원리 속에서 내가 신부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가면 행복한 목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나온 신부의 예수님의 신비를 보면서 목사를 모형하고 있는 목사는 그때부터 교인들과 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일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속에서 나온 이제 하나의 신부를 보면서 교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할 때 제 아내를 목회를 도와달라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을 그랬습니다. 여보, 나 목회 잘하게 좀 도와주소. 그래서 우리 식구를 사랑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둘이 좋아해서 만나긴 만났지. 만났는데 목적은 뭐냐? 좋아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목회를 좀 도와달라고. 성공해야 되겠다. 목회를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취지향형, 성공주의, 여기 아주 탁 목표를 걸고 목표를 달라니까 당신도 같이 사달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먹을 만한 좋은 거 있으면 다 가난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먹으려고 할 때 우리 식구들 했습니다. 이것은 병든 자가 먹어야 할 것이니 우리 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부자리가 2개 있으면 하나는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한 거지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교당에 가서 잠만 자고 여기서 자빠져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냥 졸다 자빠져 있다가 이제 그러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목회가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목회를 성공하려고 하도 기장은 안 된다니까 한번 들은 걸 보게 하려고 주로 합동 목사들이 만나기만 하면 기장을 때리니까 이거 해볼 수가 있어야죠. 그때 당시에는 사찬성가가 있고 있는데 이 사찬성한 사람들은 왔다가도 간판만 보고 돌아가 버리네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기장 목사가 목회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다. 나같이 생명 거니까 조금 됐지 다른 목사들은 퇴들 안 해요. 왜? 합동이 때려서 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 쓰라린 아픔을 아십니까? 제발 좀 때리지 마세요. 그래 교회를 좀 제가 제 옛얘기인데 아래는 이제 합동이고 위에는 기장입니다. 뭐 밑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웃교에 가면 지옥 간다. 이러니 되겠어요? 그럼 뭐 오는 분마다 웃교에 가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천사의 말을 해도 이거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단이 자빠져 있는 거죠. 뭐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전도를 해서 오면 꼭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믿어봤자 별것 없는데 그럼 이게 또 떨어지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 교회당에 가서 막 기도를 한 겁니다. 살려달라고. 나중에 하도 그렇게 해도 교회가 붕이 되니까 지옥 가다가도 같이 가야겠다고 따라오더만. 그런데 제가 교회당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식구는 항상 외로웠어요. 왜? 나와 함께 따라 살기가 힘드니까요. 기미가 끼죠. 또 몸이 야우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아주 참 초라하게. 그래도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게 정당한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구가 나하고 안 산다고 4번이나 나갔습니다. 4번.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모님 나라도 목사님이 남편이라고 하면 안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이 만났으니까 사시죠. 그리고 데려오면 제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눈물이 쫙 흐르는. 왜? 와주어서 고마워서. 떠나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목회만 생각하는 거죠. 와준 것이 고마워요. 내가 어떻게 혼자 목회하는가? 그대가 와줌에 고맙다. 눈물을 쫙 흘리면서도 또 그를 흉보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교회당에 가서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정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하고 옵니다. 고맙다. 그건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질문이 또 내게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걸 아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아느냐? 예,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주님을 나를 사랑하셨사옵니다. 하하, 너무 우려먹지 마라. 아주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한 번의 사건인데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다니, 야, 열받친다. 야, 너희들이 나 죽은 거 한 번이나 같이 죽어봤냐? 죽었단 말 너무 입에 붙은 가정한 말 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고 죽었단 말로 우려먹고 목회하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은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이야.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가 아느냐?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한가 아느냐? 예,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사랑합니다. 고맙다. 내가 신부를 사랑하는, 교회 신부를 사랑하는 걸 네가 깨달았는데 네가 그 사랑을 하느냐? 내가 신부가 있어야죠. 나 신부 없잖아요. 모르죠. 말만 대답을 했지 모르고 있습니다. 너는 신부 사랑을 모르니 내 사랑을 모른다. 왜? 제 안방에 있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또 안방에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신부가 있어야죠. 신부가 없어요. 안방에는 에로스적인 남녀의 만남으로 여자가 하나 와 있어요. 또 결혼시간 스톨게의 가족 사랑으로 지금 와 있어요. 필리아의 사랑도 스톨게의 사랑도 거기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잖아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갈비뼈에서 희생해서 나온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이게 내가 해봤지야죠.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 아가페 시작입니다. 왜? 아담이 자기를 희생해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아가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저기서 데려오고 같이 살아서 목회하자고 했지. 종아, 신부를 만나라. 그래야 네가 나를 안다. 제가 그날 밤 집에 갔어요. 여보, 나 왔네. 웬일이야? 아니야, 나 왔어. 그래, 제가 우리 식구를 딱 볼 때 옆구리에서 나오는 신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본 거죠. 그대와 나는 일체 하늘이 창조한 신비.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는 거지. 신부가 있기 때문에 신랑이 있는 거고, 신랑이 있기 때문에 신부가 있는 거고. 이것은 하늘과 땅의 만남이며 머리와 몸의 만남이며 이것은 신비한 만남인데, 그대가 신부라. 이것은 성경의 신비의 맥을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예식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저쪽에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딱 놀 때, 내 옆구리에서 나온 그대, 기적이다. 아버지 장모 장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기적이다. 그대는 내 옆구리에서 나온 신비의 하늘이 준 선물이지. 이것을 딱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은 예식이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목회는 안방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자기 아내를 그대의 기적, 하늘이 보낸 신부, 그대 있음에 내가 신랑이지. 내가 예수의 모형이고 그대 교회 모형이지. 이것이 눈으로 확 보일 때 그때부터 목회가 확 열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 다음부터 철회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철회 않습니다. 네, 철회를 하는 것은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네, 자야 한다는 거야. 자야 돼요. 새벽 기도만 하면 돼요. 밤은 자라고 준 것이지 그냥 새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잠만 자면 잘 돼요. 문제만 생기면 자버립니다 그냥. 왜? 잠을 자야 해결되지. 그거 고민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죽을지. 그냥 자빠져. 잔다. 자야 해결돼요.
그다음부터는 교회로 옮기는데 기도를 안 씁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 물어볼 거 없어요. 우리 식구 가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식구 안 간다면 안 갑니다. 왜? 목회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면 됩니다. 왜? 설교하고 신방하는 거야 조건 나쁠 거 없죠. 설교만 잘하면 어느 교회든지 부흥되니까요. 전도만 많이 하면 어느 교회든 부흥되는데 문제는 우리 식구가 같이 있어야 사니까요. 안 간다면 못 갑니다. 어느 교회든지 사역입니다. 교회는. 사역은 어디가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식구. 신부. 그래서 신부가 가는 곳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비밀인데 예수님이 신부를 찾아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따라 사십니다. 이게 거꾸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 데리러 오십니다. 왜? 우리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세요. 아멘.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교인들이 행복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신교회를 개척한 것도 제 식구가 개척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식구가 가자면 떠납니다 또. 왜? 한신교회는 제가 떠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뭐 100명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하든지 합니다. 그러나 살 사람은 우리 식구밖에 나와 사지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안방에 가서 자기 아내를 볼 때 눈물이 나야 합니다. 그대가 하늘이 준 선물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만. 만약에 목사님이 사모님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났다 온다면 누나를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는 제 식구를 보면서 이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걸 깨달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신비한지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 신비해서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니 우리 식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눈물이 쫙 나는 거야. 왜? 나의 갈비뼈. 그대가 나를 만나 살다니. 하늘이 그대 나 있음에 내가 살 만한 의미가 있는 거지. 교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그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눈물이 쫙 흘려. 앞에 있던 부목사가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해서 저기를 봐라. 아니 목사님 사모님 오시나요? 그렇다. 제가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 식구가 여기 아프다고 해도 전에는 이제 설적은 얘기로 목회할 때 뜻을 거슬리면 그냥 몸이 그렇게 약해도 내버렸으면 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따르지 못해서 죽는다면 죽어야지. 죽으면 또 장가가야지. 이것이 목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옆구리에서 나온 신비를 딱 보노로는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다. 내가 있음에 그대가 있다. 천지 창조의 신비가 여기 있으며 그대와 나의 만남이 천국의 모형이며 예수의 교회 모형이며 이게 신비인데 어느 날 이러잖아요. 여보 여기가 아파서 오래 못 살 것 같아. 참 신비. 즉시 눈에서 눈물이 촉촉촉 쏟아져요. 그게 일체라는 걸 알았어요. 아내의 눈물이 내 눈물이며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이며 아내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라는 알았어요. 즉시 막 내가 똑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막 아파서 우는 거야. 그대가 아프다니까요. 전에는 아프기는커녕 뭐 내가 준 거죠 뭐. 거기서 앓고 나는 자고 그대가 알면 내가 잠을 안 자요. 같이 울고 붙잡고 기도하죠. 주님과 나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이 괴로워하세요. 내가 행복할 때 주님이 행복하세요. 이게 신랑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안방에서 자기 아내를 보면서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 아내를 향해서 눈을 기는 목사, 누나를 이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이 회개할 일입니다. 자기 아내도 행복하게 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얘기합니다.
자기 안방에 있는 아내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목사가 누구를 행복하게 했어요? 과부를 행복하게 하려합니까?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카데미 하우스에 가서 베델성서 공부를 하는데 신부님하고 한 방에 있었어요. 가톨릭 신부님하고. 제가 설교 나왔더니 이러잖아요. 이 목사님들은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합니까? 그러면 그러죠. 장가를 가시오. 아니, 장가를 가면 설교를 잘합니까? 잘하죠. 어떻게요? 그런 비밀이 있습니까? 예. 장가를 가면 신랑과 신부가 되는데 예수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이 비밀을 딱 도통합니다. 둘째로 장가가 세월이 가면 아버지가 되고 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을 압니다. 아들 같으신 예수님을 독생자를 부르신 하나님을 압니다. 또 아내를 보면서 신부를 보고 또 어머니를 보면서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곁에 돕는 분의 어머니의 신비를 통해서 어머니의 영, 성령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가간 이후에 도통해서 입만 열면 나갑니다. 우리는 설교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입만 열면 나갑니다. 그랬더니 영 글렀네 이거. 장가 갈 수도 없고 큰일 났네. 당신들은 장가를 가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떡이나 먹인다고 들었다 놓았다 이거잖아. 우리는 떡을 먹일 게 없어. 입만 열면 나가니까. 여러분, 이 장가를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둘이 살라고 했습니까? 천지의 비밀을 알라고 장가 가는 거예요. 장가하고도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도 천지의 비밀을 몰랐다 온다면 이게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탄할 일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아버지에게 효도 못한 자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아버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를 제대로,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이 보혜사 성령을 제대로 압니까? 기도하다가 좀 알았다는 거 그거 다 그 정도지. 제 아내를 보면서 신부의 천국의 신비를 모르고서 어떻게 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장가 안 가고도 도통한 겁니다. 왜? 삼층천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바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부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뭐 기도해가지고 환상 중에 삼층천 보았다. 그거 괜히 잘못 보면 헛것 보고 야단 떨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한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번 세미나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면서 눈물 나는 거 안 나는 거 보세요. 안 나면 이렇게 뽑으려고 그러세요. 바꿔야 됩니다. 별세의 눈으로 바꿔야 됩니다. 별세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죽어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이 죽어야 하와 나옵니다. 예수가 죽어야 신부가 나옵니다. 교회가 나옵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할 때, 죽어서 희생되어서 딱 나왔다고 할 때, 그때 자기 아내에게서 신비를 봅니다. 그때 눈물이 날 거예요. 눈물이 그래도 안 나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 아내를 보면서 신비한 은혜가 안 나오면 그때부터 교인들을 보는 눈이 신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게 뭡니까?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자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볼 때 교인들을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는 것은 양이기 때문에 때립니다. 그때는 자기 속에서 나온 신부를 볼 때 저가 잘못될 때는 눈물이 나옵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게 아십니까? 부부는 일체가 되면 그대로 말이 통합니다. 눈만 봐도 말이 통합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알게 될 때에는 교인들의 아픔이 자기 아픔입니다. 신방 안 해도 알아요. 꼭 목사가 신방 가야 교인들 아픔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지니면 교인들의 아픔이 인류의 아픔입니다. 죄인들의 고통입니다. 상처입니다. 저들에게
이제 불의한 세계 속에서 오는 발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아픔으로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는 강단에 서서 눈물을 쫙 흘리는 것입니다. 그 눈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서 교인들을 보는 목회에서 오는 비밀입니다. 그 어떤 때는 저는 가만히 서서 눈물을 딱 흘리면 이거 하나로 설교를 끝냅니다. 왜? 목사의 눈물로 치료가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풀뿌리 나물 풀이 깨서 자식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어느 날 밥을 해놓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들을 다 퍼주고는 당신은 물을 마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잣집의 자식들로 태어났으면 잘 먹고 살 것을 못난 부모 만나 배고프고 사는구나. 그 눈물을 흘리셔요. 다른 형제들은 밥을 먹었고 나는 눈물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먹어서 효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쑥쑥을 뜯고 나무 껍질을 벗기고 불불을 켜서 나를 살려주는 것을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만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할 때마다 눈물이 안 난 날이 없습니다. 참 이것은 신비한 비밀입니다. 어버이날 나어사 어딜 가자 길러내니 이 두 분 아니시면 내 몸 나서 어딜 쏘냐 아마도 지극하는 덕은 못 내가 파하노라. 눈물이 막 피도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 흘리고 일어나면 왜 이렇게 우느냐? 아니옵니다. 왜?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요. 가난 속에서 길러준 부모가 너무 고마워서요. 눈물이 피어도 쏟아지는 거예요. 제 아버님은 술 취하시고 방탕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래 어느 날 제 학교 갔다 오면 길거리에 누워 계세요. 제가 등에 업고 가면서 아버지 술 취하시면 안 되옵니다. 괜찮다.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해야 네가 잘 된다. 아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면 네가 교훈을 받을 것이다. 고상하옵니다. 우리 아버님은 술 취하고 방탕하시면서 나보고 교훈 받으라는 거야. 근데 그 교훈대로 되었어요.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씀으로 나를 이루어주시니까요.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의 고생은 눈물로 일생을 한해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래 그 눈물을 먹었죠. 그래 눈물을 먹은 자식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효자가 되는 걸 알았어요. 저는 교인들에게 목회하면서 딱 쓰는 그럽니다. 능력 있는 목사 만났으면 영적으로 배불리 살 것을. 강남에 설교 잘하는 목사 많고 똑똑한 목사 많고 인물 좋은 목사 많은데 어쩌다가 나를 만났나. 저는 그 생각을 딱 하면서 나를 만나서 딴 데 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왜? 영적으로 충분히 먹이지 못하는 내가. 그래 어머니의 옛날 음성 생각하면서 눈물이 쫙 나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 하나 알았어요. 목사의 눈물을 먹는 교인 가운데 하나님의 효자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설교 잘하는 교인 밑에서 효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이 둔하고 설교도 못하는데 하늘이 보낸 하나님이 종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효자가 돼야지. 저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효자들이라고 호소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효자들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설교할 말 없으면 서서 우세요. 그럼 교인들이 그 눈물을 통해서 효자가 나올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오래전에 활천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제게 어머니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어머니에 대한 책을 부목사도 다 사오라고 그랬어요. 전부 한 50권 읽어봤어요.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제가 펜을 딱 잡고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 천국에 계신 어머니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하옵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옵소서. 눈물이 옛날 어머니 생각하면서 눈물을 차고 있는데 5가지 제목을 딱 적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대리자 나의 어머니.
두 번째, 살림의 천사, 나의 어머니. 세 번째, 나의 스승, 나의 어머니. 네 번째, 나의 고향, 나의 어머니. 다섯 번째, 눈물의 유산을 준 나의 어머니.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대리자로 세상에 사셨다. 이걸 쫙 썼어요. 두 번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림의 천사로 풀뿌리, 나무뿌리 다 캐서 나를 살려준 하나님 보낸 살림의 천사였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의 신비, 하나님을 가르친 나의 스승, 나의 어머니. 나는 목회를 어머니에서 배웠다. 어머니의 목회, 젖자 먹는 어머니의 목회. 네 번째, 어머니의 가슴은 나의 고향, 천국을 알려주는 나의 고향. 네 번째, 눈물을 쏟아 유산을 물려준 나의 어머니. 최고의 찬란한 진주빛 나는 유산을 나에게 준 나의 어머니시여. 하늘에 계신 나의 어머니시여, 위로를 받으소서. 통곡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는 우리 부목사에게 주었어요. 부목사 했더니 눈물을 죽으면서 눈물 나네요. 그럴 거다. 또 전도사가 있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안 나오면 눈알 빼야지. 왜? 성령께서 감동한 눈물이 어찌 내게 안 나겠는가? 그 며칠 전에 인터넷에 그걸 넣었더니 왔어요. 딱 써 있어요. 목사님의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글을 읽고 내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왜? 나를 울게 하신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오늘 목회 결론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목회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가정을 위해서 천지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요, 2장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는 세계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도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가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신비를 신랑과 신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는 예수의 모형으로, 그리고 아내는 교회 모형으로 신비의 세계를 보면서 목회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는 날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내가 그의 신부되어 연합의 신비를 이루어 사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이제 교회를, 목사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목사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사모를 행복하게 함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이때 교인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회개할 가장 큰 회개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전도하느냐, 그것도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돼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여 행복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 통곡해야 됩니다. 잠잠히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옵니까? 어떠시옵니까?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신부되어, 사랑하는 신부되어 주님과 일체를 이루어 그 사랑을 받아서 내 교인들에게 주므로 교인들이 천국을 땅에서 맛보면서, 목사님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죽으면서도 행복하고, 살면서도 행복하고, 제자 훈련도 행복하고, 전체의 삶이 행복해서 땅에서 핍박도 환난도 권고도 그 행복으로 극복해가면서 승리하는 목회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